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좌장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눈을 뽑아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이상하죠. 내 눈을 뽑아라. 이게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훈이 앞에서 메인 MC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혼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숙녀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자가 잘못하면 또 남자, 또 여자가 잘못하면 여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까,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저렇게, 뭐 다르다기보다 황당한 그 서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그 오늘 제목으로 뽑은 내 눈을 뽑아라, 그건 뭐냐면 어떤 남자,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너무 황당하게 살아요. 아주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서장훈이 하는 말이, 아니 저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눈으로 똑같은 걸 그 사람 하는 걸 보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어떻게 부인 되는 사람은 그거를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이쁘게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하는 말이 내 눈을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모든 잘못은 누가 잘못한 거냐면 그 여자의 눈이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도 똑같은 일과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다르게 보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도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들이 각각 다 달라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보는 눈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서로 전부 다 다른 그 눈들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보면 각각 자기 눈에 맞게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데 왜 나는 꼭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까? 결국엔 제 눈을 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 내 눈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가지고 평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은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일 뿐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면모를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일 뿐이지 그 가정 안이나 혹은 그 내부 안에 그 가정 안이나 그 사람들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도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지만 그 선택한 결과가 정말로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내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일들이 요지경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떨까 싶으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맞는 것들을 찾아간다고 찾아가지만 결국엔 그 결론이 잘못된 결론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보면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런데 하와가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한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 남편도 망했잖아요. 지금 하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자기 남편 망하고 자기 남편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와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하와 때문에 왜 망했나 처음 시작을 돌아가 보면 하와가 그 눈으로 선악과를 봤던 그 장면부터 문제였었어요. 하와는 보기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맛있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보는 그 눈, 하와의 눈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눈을 찔러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 눈을 찔러야 되는 거죠. 뭔가 크게 잘못된 결론이 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결국엔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 다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죠. 내 눈이 뭔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참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또 우리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눈을 바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선택을 잘하고 결과도 좋았을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내 눈이 바로 딱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될 텐데 문제는 뭐냐? 내 눈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 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이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고 아주 탐스러워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숙녀 캠프에서 보듯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황당한 남자인데 진짜 황당한 남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눈이
아직까지 자기 남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자기 눈을 잘 고정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눈을 바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바르게 만들어서 선악 분별을 분명히 할 줄 알고 올바른 것을 택할 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통해서 그게 바뀌어 나가고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꽂히면요, 이 눈이 껍데기가 이렇게 씌워진다 그래요. 그 눈꺼풀이 씌워진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이렇게 꺼풀이 씌워진다 그래요.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죠. 남들이 보면 별로 안 이쁜데 내가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꺼풀이 씌워져서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 꺼풀이 좀 벗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얘기지만 결국엔 옛날에 TV 이렇게 저 어릴 적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사람과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당일날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레이스를 이렇게 올리면서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도 서로를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집안끼리 뭐 미리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사실 자체만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개인적 의견을 묻지 않고 어른들의 결정에 의하여, 어른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알고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 이거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건데도 본인들의 의도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신랑도 신부도. 부모가 하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하란 대로 하는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시대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를 보면 자기의 의도가 빠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세계가 있다는데, 그렇게 될 때의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 뭐 지금 그걸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좋다고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가 쓰였거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엄청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귀에 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귀에도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는 꺼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본다 이렇게 할 때 내 눈에
꺼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 눈에 꺼풀이 씌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이해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 움직이시는 직접적인 역사로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극히 왜곡된 상태로 내 안에서 각인되어지고, 내 머릿속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꺼풀 덮어서 보고 듣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꺼풀을 벗기는 겁니다. 잘못 판단한 내 눈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좋게 보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결론이 안 날 텐데 라는 것처럼, 내 귀와 내 눈에 있는 꺼풀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거나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나? 그 이유가 바로 중간 이후에 나오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죠.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바울은.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진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하나님 말씀답게 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변해나가기 시작해요. 그 신앙생활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게 바로 신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점점 변해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아,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꺼풀을 빼는 것이고, 귀에 있는 무엇인가 필터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시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게 곧 신앙생활의 주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지금 기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나의 경험적 기준을 갖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걸러서 듣기 시작하면 모든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나라고 하는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듣기 시작하고 왜곡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 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뭘 의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자기는 이게 확실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자기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맞다.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 에고가 강하다 그럽니다. 자기가 무척 강해요. 자기는 틀린 적이 없고 자기는 꼭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옳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강하면 자꾸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필터링이 되면서 내가 곧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나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게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가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이혼숙녀 캠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 둘 다 맞죠.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다 그래요. 남자도 자기 입장에서 맞는 얘기하고 여자도 자기 입장에서 맞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각자 다 자기가 맞는데 막상 둘을 붙여놓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는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자세, 자기의 모습, 나는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과 항상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저항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군데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아무 일도 못 하셨냐면 자기 고향에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더라. 예수님도 당황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왜 내 고향인 이곳에서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이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냐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봤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 봤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그 어린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봐도 눈꺼풀이 하나 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두껍게 있는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눈꺼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어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서부터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눈꺼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앞에 오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매번 평생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난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일들 겪으면서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내 눈에 지금 뭔가 있는 거죠. 내 눈에 눈꺼풀이 있어서 내 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를 존재적으로 볼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이것을 다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개와 돼지는 진주가 귀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개와 돼지들은요, 자기 눈에 꺼풀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주가 어떤 가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귀한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도 못 보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못 봐요. 사람은. 우리는 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부활 후의 사건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라고 딱 보자마자 알아챈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제자들도 부활 후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왜? 왜 못 봤을까요? 그들의 눈이 자기들의 보던 방식대로 보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눈꺼풀이 씌워졌을까요?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죠. 설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눈에 눈꺼풀을 스스로 씌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 눈꺼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존재를 존재로 못 봐요. 가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귀한 것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볼 줄 모른다. 왜? 내 눈꺼풀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다 내 눈꺼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내 귀에 어떤 필터링 되는 내 경험 모든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걸 귀히 보지 못하고 선한 걸 선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우리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그 메커니즘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요?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내가 성공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안에 눈꺼풀처럼 여러 겹으로 쌓여져 있으면서 내 경험적 사고가 계속 이걸 만들어내요. 그럼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 눈꺼풀이 벗어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나라고 하는 경험적 사고가 싹 벗어지고 진리를 진리대로 볼 줄 알 때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진주를 진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만 모든 게 일어났다면 이 땅에서 무언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여러 인간관계 문제, 돈 벌고 사는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그저 이 땅의 메커니즘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면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내려오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의 시작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무언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해답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말은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땅에서 만약에 원인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근데 이 땅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돼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먼저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포맷 됐어요. 거기는. 근데 나머지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위에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미 해결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문제에 관해서 이미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눈꺼풀이 벗겨지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문제라고 여길 때 계속 그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찾아갈 때 답도 없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어떻게 내 신앙의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답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앞에 물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하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 질서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버리고 눈꺼풀 하나하나 벗겨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볼 줄 아는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왜곡돼서 잘못 듣기 시작해요. 완전히 잘못 듣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설교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쭉 보면 교회의 이 시스템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속 변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때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복 받는 방법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패턴이 변하는데 그 왜 변하느냐 보면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필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사실은 오염됐어요. 설교도 오염돼 있고 많은 부분에 오염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요즘은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진정한 신앙 뭐 이런 건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타나요. 말씀드린 대로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알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고 점점점 갈수록 성장해 나가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기론 내 앞에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키도 모든 열쇠도 다 해답도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열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땅에서 열면 열고 하늘에서 열리면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게 풀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열쇠,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경험과 주변에 있는 땅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오늘 정진우 목사가 뭐에 꽂혔는지 저러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할 때 문제로 이 땅에서 뭔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져요. 뭐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누가 제일 크게 방해를 하느냐? 내가 제일 크게 방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못 듣게 만드는 게 누구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오더라도 내가 반사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걷어차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곧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때, 모든 것들을 완벽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여기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요, 목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진우 목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자신이 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온전히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자. 아멘.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팔팔 뛰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을 때 나 역시 죽었습니다. 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과 의지, 방식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는 죽었다고 그러고 살아요. 나 없어요. 난 죽었어요. 나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자기의 의지가 상실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지가 있으면요, 눈꺼풀이 생겨요. 내가 의지가 있고 경험이 투철하면 눈꺼풀도 생기고 귀에도 필터링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요, 눈꺼풀이 사라져버려요. 진리를 진리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직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100% 수용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전히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를 허락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만드셔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인물이냐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은 우리 모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바득바득 살아서 움직이고 막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이 팔팔 뛰고 막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으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누가? 내가 강한 사람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 아유 모르겠다, 흐름대로 가자, 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 많이 당하시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고집 안 부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 보니까 나에게 이거 놓으라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놓겠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직관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볼 줄 알 때 이 사람의 직관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알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인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눈에 눈꺼풀이 없어져야 그걸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 이건 바로 어떤 일이냐? 내가 없어져야 돼. 자기를 온전히 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짧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지만 바울이 너무 감사했다 그랬죠. 왜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 그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이지, 그죠? 거기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직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예요. 그 내가 있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때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살아있을 때 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걸 포기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내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으면 문제인데 내가 없는데 어디 문제가 생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의 꺼풀, 내 눈에 나타난 모든 것들, 이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신앙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 죽으면 내 삶이 개선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나 하나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고난이 닥쳤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될 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듣는 자가 되어서 이 삶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신비 기적 가운데서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매몰되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또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알아보고 진주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순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